2021년 10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자격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고 또 의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임을 확인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유대인 출신의 왕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함께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로마에서 봉급을 받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별을 연구했던 점성술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 동쪽 편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별을 연구하는 기술이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해서 그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가벼운 호기심으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수만 킬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식량과 또 가는 길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위험으로부터도 준비해야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특이한 별이 떴다고 해서 그 별을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어떤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오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그 예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왔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이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선지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이 꼭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곳을 찾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여기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큰 별이 떴고 그 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이 상징하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동방의 박사들이 했다면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떠 있는 그 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별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로마의 별이 떴을 때 아마 로마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존재를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만은 없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때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수백 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단순히 특별한 별이 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그러한 페르시아의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왕을 찾기 위해서 온 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의 주인공인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헤롯과 헤롯의 왕궁에 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에게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도 그렇고 또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두가 놀랬다는 것이죠. 여기서 놀랬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유대 땅에서 주류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아류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아류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별을 볼 수 있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작 유대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그 삶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쪽의 생각을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 정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 있고 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 땅에 산다고 해서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먼 타국에 살아서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땅이라든지 교회 건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너희들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살며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중요한 것도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편안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